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유대 땅에는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는 사슴보다 목말라 죽는 사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맬 때는 거의 실성한 사슴처럼 물을 애타게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저자가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정입니다. 고난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에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느껴집니다.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때와 같은 심정인 거죠. 이럴 때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이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저자는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럴 때는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을 뿌리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침체를 겪게 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시편 저자는 이 말에 또 절망에 빠졌죠.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의 증상이죠.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자꾸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말들 중에 좋은 말은 안 들리고 나쁜 말만이 들립니다. 시편 저자는 그 말들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정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눌려 있으니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이 자꾸 귀에 크게 들리고 그런 말들에 자꾸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목마른 사슴같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낙심해 있다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준 생각이거나 내 마음이 연약해져 있어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속히 뿌리쳐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노립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절망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 내야 합니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아멘. 시편 저자가 과거를 생각하며 또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선대한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를 들으니 더 낙심이 되는 거죠. 괜히 서운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서운한가요? 원망스러운가요? 미운가요? 이 마음도 뿌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저자의 영적인 침체인 거죠. 자, 그런데 5절부터 달라집니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자신을 꾸짖습니다. 너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꾸짖어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나쁜 마음과 생각을 주는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찬송과 찬양은 멜로디에도 힘이 있고 가사에도 힘이 있습니다. 힘들 때 찬송을 부르거나 들으면서 가사를 묵상하면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자,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에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저자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한 역사를 생각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때는 주님의 소리가 폭포 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게 들렸으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둘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침체기 있을 때 과거에 받은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전 간혹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떠올립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저를 예수님 믿게 하신 하나님, 저를 목회자 되게 하신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의 이 교회,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침체기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은혜가 밀려올 것입니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변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결판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괜히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기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로 승부를 겁니다. 속상한 것, 억울한 것, 내 안에 맺힌 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 풉니다.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풀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풀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 찾아가서 풉니다. 안 그러면 혼자 속으로 삭히다가 병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자,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또 낙심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의 말이 나를 칼같이 찌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교훈이 있죠. 영적인 침체가 한 번으로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오락가락하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한참 기도하면 힘이 나고 또 저녁이 되면 현실에 낙심하고 그러다가 또 웃고 그러다가 또 울고 10절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하루아침에 잘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우리들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 어떻게 하면 좋죠?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반복된 구절이죠.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내 마음의 상태가 오락가락할 때 여러분 반복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반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에 시편 저자처럼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님을 묵상하고 이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